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이 많이 이제 더워지었죠? 비도 자주 내리고 고르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손님 소개 좀 잠깐 할까요? 저희 전주에 계시는 저희 큰 처형이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김문우 장로님께서 송대원 장로님과 함께 또 여수의 요양병원에 오늘 또 요양차 또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 1절부터 오늘 15절인데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이면 이제 요엘서가 마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날, 이제 곧 임하게 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이 날을 맞이할 것인가.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뛰어난 영성가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엄숙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분을 탁월한 설교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영성가로 만들었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구원받게 될 의인들을 위한 마지막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히 엄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심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주신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예요? 한마디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다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우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최후 승리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멸망의 날이요, 어두움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르러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심판하심으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심판은 곧 의인들의 뭐를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세상이 심판을 받음으로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라고요? 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심판하셨어요? 세상의 악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새로운 제국인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항복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나라가 뭐를 입었습니까?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최후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신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만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렵지요.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감격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죠?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호의호식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모습을 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악인들은 평안을 누리고 사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참 뭐하다?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 신학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뭐했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답을 주신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에 내어놓을 정도로 이 세상은 매우 악한 아주 심각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인간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관망만 하시는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뭐가 만났어요? 사랑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운명의 모진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느껴요?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뭐를 보라? 갈바리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딜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이 장소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어느 골짜기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분명한 의지가 들어있는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오늘 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1983년도에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한 흑인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그 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이 결정적입니다. 그날도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배심원들 전부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서로 의논을 하더니 이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그들이 단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날 여러 흑인 여자들이 함께 와서 이 켈빈 존슨의 알리바이를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들의 모든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단정하고 진범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판사는 이 켈빈 존슨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기징역이죠. 젊음을 다 감옥에서 썩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재판관 앞에서 켈빈 존슨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는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무려 16년을 삽니다. 16년. 엄청난 기간이죠.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얼마 전에 잡혔던 그 이춘재 사건처럼 DNA를 검사를 통해서 진범을 잡았어요. 정말 억울하게 16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석방이 됐습니다. 무죄로 석방돼서 묵묵히 재판정을 빠져나오는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존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정의와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무정하며
무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사랑과 자비가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2절로 3절 말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심판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뽀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뤘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상 채찍, 인생 채찍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지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방 민족들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저기 열차인데요. 열차에 잡혀가는 그 유대인들처럼 한 칸에 수십 명씩을 때려 집어넣고 그 뜨거운 이 열차를 그냥 몰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열차 객실에 수용소로 그들을 수송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괴로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본 쉰들러가 저렇게 물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차 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너무 더워서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을 본 이 쉰들러가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천장에다 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차 틈새로 흘러내리는 물로 그들의 타는 목을 적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잡혀가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이방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 민족이 적어도 내 백성을 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함부로 취급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취급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그럼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끔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어렸을 때 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다가 말 안 듣면 엄마든 아빠든 뭘 듭니까? 매를 들어요. 예. 근데 엄마가 매를 들면 그게 별로 제가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이를 때리면 조금 심하게 때린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매를 들면 집사람이 뭐라고 그럽니다. 둘이 똑같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매를 들면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 나에게 매를 댈지언정 다른 사람은 그를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절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금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내 백성, 내 나라, 내 은금,
너희들이 빼앗아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내 백성을 이토록 짓밟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감정이 있기에 내 백성을 이토록 괴롭히냐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핍박이 곧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과 뭐 하신다? 동일시하고 계신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직접 하늘의 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사울은 그들을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구주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비난하고 증거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무슨 무리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두 무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돌아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용한다.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간합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동 문학가 가운데 이게 또 걸렸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틀어주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미국의 아동 문학가 가운데 폴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해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 부부가 관상어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어린 남매가 와서 마음에 드는 관상어, 여러분 관상어가 뭔지 아시죠? 조그만 물고기. 이걸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물고기 몇 마리를 골랐습니다. 그중에 동생이 그
물고기를 고른 다음에 주인의 손에 이제 돈을 올려주었습니다. 근데 순간 이 주인이 당황합니다. 이 돈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남매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왜요? 모자라요? 물어봐요. 그때 이 관상어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돈이 좀 남아. 그렇게. 이 주인이 거스름돈과 함께 이 아이가 고른 그 관상어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신이 나서 돌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옆에 있던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장사를 하자는 거요, 말자는 거요? 그때 이 주인이 아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한 사탕 가게에 자주 갔었어. 그런데 하루는 엄마 없이 나 혼자 사탕을 사러 갔었어. 사탕이 너무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그날 먹고 싶은 사탕 여러 개를 고르고 주인 할아버지에게 버찌 여러분 아시죠? 버찌 씨 6개를 내놓았어. 그 무렵 나는 돈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어. 그저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건네주면 물건을 주는 줄 알았어. 그때 주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어. 내가 물었어. 왜요? 모자라요? 아니, 돈이 좀 남아.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내게 거스름돈과 함께 사탕을 포장해 주셨어. 나는 오늘 이 아이들을 보며 그때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것을 가슴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훨씬 쉬웠다는 그런 말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1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요? 세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아낌없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로와 시돈과 브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랬어요.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7절로 8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엄숙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 기별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감이 그런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유명한 종교 작가인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가운데 갈등과 불신이 쌓여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상을 가지고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수도원에 모였지만 결국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둘씩 수도원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은 이제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그들은 평소에 존경하던 그 마을의 랍비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게 묻기로 결심합니다. 이 랍비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5사람밖에 남지 않았지요? 이들 5사람들 중에 메시아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바입니다.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이 랍비의 예언을 들은 그날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그들의 장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과연 그가 누굴까? 서로의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토마스일까? 그는 의심이 많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지. 그러니 혹시 그가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지. 제임스일까? 그는 반항심이 많지만 그 친구의 마음 바탕은 정의를 사모하니까 아마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지도 몰라. 혹시 요한일까? 그는 감정이 격한 편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니 어찌면 기도를 많이 하는 그가 장차 메시아가 될지도 몰라. 아론일까? 욕심이 많지만 그런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될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자 모두가 다 뭐처럼 보여요? 메시아처럼 보이더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수도원 분위기가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존경과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수도원에 몰려지게 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로 수도원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수도원은 마침내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거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사는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비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긍휼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게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 축복의 대열에 참여함을 받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 두려워 떠는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